합독하겠습니다. 이에 모든 촌에 두루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이 명하시되 여행을 위하여 지팡이 외에는 양식이나 배낭이나 전대의 돈이나 아무것도 가지지 말며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어디서든지 누구의 집에 들어가거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어느 곳에서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거기서 나갈 때에 발 아래 먼지를 털어버려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아멘. 12제자의 파송 이야기가 오늘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의 병행 구절은 마태복음 또한 누가복음에서도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한 본문에서는 12제자를 이제 파송하는 내용이지만 우리 또한 사복음서의 계속 행정을 또 쫓아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예수님의 그 시간대별로 쫓아가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라고 하는 것, BC 4세기 전후에서 태어나셨고 성경의 말씀대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사생애가 이제 30세 정도까지 나사렛 사람으로 사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은 이제는 세례를 받으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금식 기도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5명의 제자를 이제 지금 만나는데 이때는 전적인 그런 하나님 그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가나의 혼인 잔치를 첫 기적으로 또한 베푸시게 되고 그 다음에 공생의 시작 이후에 이제 첫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죠. 유월절에서는 이제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 지나고 성전 청결이 요한복음에서 나오게 됩니다. 요한복음에서 성전 청결하고 한 8개월간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렇게 시간대별로 보게 되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로 올라가시는데 중간에 거기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담을 통해서 이제 사마리아가 복음을 전해지는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12월에서 이제 4월 정도까지 그래서 갈릴리에 사역을 한다라는 것이고 우선 5명의 제자를 또한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 4개월 동안 그 사역을 하실 때에 이때 갈릴리 1차 순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귀신 들린 자 고치시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쭉 보게 되면은 지도로 한번 우리가 나타냈던 것이고 두 번째 유월절이 되었습니다. 그럴 때에 두 번째 유월절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같이 가십니다. 거기에서 베데스다 연못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느 때쯤인가 여기에서는 오래 머물지 않으시고 두 번째 유월절 즉 1년이 더 지난 거죠. 그때는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다시 갈릴리로 가셔서 갈릴리에 2차 사역을 하게 되십니다. 이때 12제자를 확정하신다라는 이야기고 산상수훈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나오는 그 산상수훈이 이때쯤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죽은 자도 살리시는 내용 그리고 비유로 바닷가에서 또한 말씀을 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때 당시에 이렇게 마이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좋은데 그렇지가 이제 그 마이크 같은 것이 없었죠. 그래서 저녁이 되면 어떻게 해요? 산 위에서 바람이 붑니다. 그래서 산에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오전에는 어디에서 바닷가에서 바닷바람이 불게 되기 때문에 배를 타고 뛰어서 바다에 뛰어서 거기에서 앉으셔서 이제 이
해변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두 번째 사역들을 혈루병 여인들을 고칠 뿐만 아니라 야이로의 딸들을 또한 살리는 거죠. 소경이 눈을 뜨고 벙어리 들린 자도 이제 요때쯤에 또 2년 정도, 공생의 2년 정도가 됐을 때에 요때에 고치게 됩니다. 그리고 고향에서 두 번째 배척을 받으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지금 고향 나사렛이라고 하는데 요 표가 빨간색으로 되어져 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가버나움 쪽으로 가셔서 이 뭐예요? 갈릴리의 각처에 돌아다니면서 이제 순회 전도를 하십니다. 그래서 갈릴리 3차 전도가 시작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때쯤에 그러니까 지금 12제자를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고향에서 두 번째 핍박을 받고 나서 이제 12제자를 파송하시고 주님도 이제 다니시면서 말씀을 이제 따로 전하시고 그리고 세례 요한이 이때 죽습니다. 그리고 12제자 파송의 결과를 보고 받으시는 내용, 이것이 오늘 또한 살펴볼 내용입니다. 요때가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이제 2년이 지난 겁니다. 공생의 2년. 그러니까 얼마 있으면 유월절이 다가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는 네 번째 유월절이 지난 그때 네 번째 유월절 즈음에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때가 지금 세 번째 유월절이 다가오는 경우고 요 시기가 끝나게 되면 얼만큼 남은 거죠? 남은 것이 1년 정도가 남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1년이 지나고 나서 지금 12제자 지금 파송하고 있습니다. 1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 1년이 지나고 나서 12제자를 이제 볼게요. 파송을 하게 됩니다. 1년 동안에 어떻게 됐어요? 예, 제자들을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6절에서부터 7절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두루 다니면서 모든 이제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죠. 순회 전도를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12제자를 이제 같이 다녔었는데 12제자를 불러서 둘씩 보내셔서 이제는 이 2명씩 우리가 오늘 전도 집회 있는 날인데 이제 못했죠. 여기서도 둘씩 나가서 전도를 하게 합니다. 그래서 둘씩 부르고 이제 보내시고 이것을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둘씩 보내시는 내용입니다. 이때에 마가복음에서 이제 3장 14절에서 보면 12제자를 그때가 어떻게 됐다고 그랬죠? 몇 년 때?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고 나서 1년 지나고 12제자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때에 12를 세웠을 때는 목적이 뭐라고 했습니까?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요것이 자기와 함께 지금 1년 동안에 훈련했습니다. 예수님이 같이 함께 있으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능력들을 다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년 동안에 합숙을 한 거죠. 합숙. 다니시면서 그러면서 전적으로 예수님께 배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보내사 전도도 하며 드디어 이제 전도로 보냅니다. 보내사 지금 12를 제자를 세운 목적입니다. 복음을 전도도 하게 되고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서 그냥 이들을 보내서 전도 하라라고 한 것이 아니라 권능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주시는 그 권능을 주셔서 이제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내용이 바로 오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 1년이었습니다. 1년 동안에 이제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그 모든 사역들을 보았고 예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 이 제자들도 충분히 배웠습니다. 그래서 때가 되었을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되었을 때에 이제 제자들을 내보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자마자 물론 어떻게 해요? 와봐라. 내가 너무도 좋아서 와봐라. 이렇게 복음을 전했을 때에 잘 또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역자로 부르시거나 어느 정도의 이제 그 하나님께서 맡기시는 것은 때가 되었을 때 훈련이 있고 나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우리가 권사 직분을 받든 무슨 직분을 받았을 때에 이것이 때가 되어서 하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 때가 되어서 제자들을 내보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서 좋습니까? 복음을 그냥 너희들 힘으로 네 생각대로 복음을 전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무엇을 맡길 때에 직분을 맡길 때에 거부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권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는 순종으로 그 복음의 자리에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씩 보낸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둘씩 보내는 이유는 증인의 수가 이제 그 구약에서 보면 두 사람의 증인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말을 어떻게 믿습니까? 두 사람이 보내줬을 때에 두 사람이나 세 사람의 증언으로 이제 어떠한 사람을 죽이든 아니면 또한 어떠한 일을 할 때에 한 사람으로 할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복음을 전할 때에 둘씩 짝지어서 보내는 것은 어떠한 일에 있을 때에 증인의 수가 바로 최소한이 2명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인 이유에서도 두렵습니다. 우리가 혼자서 하면은 내가 용기가 안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갖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추진력과 그리고 발빠른 신속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 소통하고 내가 이게 잘 못되는 것은 이러한 다른 사람이 옆에 있는 사람의 그 지혜를 통해서 이렇게 연합해서 하는 것이 바로 둘씩 보내는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방향성을 어떤 사람이 잘못 방향을 갔을 때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이 그 방향성을 바로 잡아줄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우리가 따로 세웠을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웠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1차 전도에 누가 갔습니까? 바울과 바나바라 이렇게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전도를 이제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과 바나바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가게 되는 것이고 마가를 쫓아보냈지만 마가는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1차 전도여행 끝나고 나서 이제 둘이의 불협화음이 있을 때에 바울과 또한 신라를 세워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여리고 정탐꾼이 있죠. 그래서 기생 라합의 집에 가서 숨었었던 그 또한 정탐꾼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여기를 여리고의 정탐꾼도 2명이 갖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혼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동역자들이 같이 함께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실제적인 이유도 많이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둘씩 짝지어서 그리고 예수님이 그냥 보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라고 있겠습니까? 귀신을 제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병을 고치는 능력도 또 권위도 주셨다라고 병행구절인 9장 이제 누가복음 9장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사명을 맡겼고 사역을 맡겼습니다. 이것은 내 힘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못합니다. 나는 그거를 안 받겠습니다. 이렇게 거부하는 것도 한편으로는 교만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그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누구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고 그렇게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부여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잘해서 여기에 세워진 것 같아 보이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깨닫는 말씀을 깨닫는 능력을 또한 주실 뿐만 아니라 전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직분을 받았을 때도 우리가 맡겨진 그 직분이 어떻게 해요? 사람을 만들어 간다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분을 주시는 것을 그러니까 우리가 사양하거나 이렇게 돼서는 아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님께서 권위를 주시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을 주셔서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로서 이제 예수님의 권위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뜻을만을 전해야 되는 것인데 내가 이제 또 파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귀신을 제어하는 능력 떠나가라 그러니까 너무도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종종 어떻게 되죠? 잘못 가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는데 은사를 주셔서 이것을 계속하다가 보니까 내가 한 것 같고 내가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나의 교만이 드러나게 되며 또 잘못 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이단으로 가는 그 길은 것이 이러한 사람들로 인해서 이단으로 갔던 경우도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직분에 우리가 순종해서 나갔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신 것이고 우리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한 못합니다. 나는 또 배운 것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또한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갈 때에 내 손과 내 입술을 통해서 내 발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겸손하게 하나님을 높여야 되는 것을 우리는 가르쳐 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능력을 주신 것은 왜 그렇게 능력을 주셨습니까? 복음 전파와 병의 치유를 위한 것이지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의 이름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사단의 권세가 귀신을 또한 제어하는 것 이것은 복음 전파에 귀신이 떠나가고 또 병 고치는 것 이 우리 그 교회에서 잘 일어나지가 않죠 요즘에. 그런데 이 전도지에서는 정말 그 선교지에서 정말 많이 일어납니다. 목사님께서도 인도에서 이 사역을 했을 때에 처음에 귀신이 막 떠나가고 그런 것들이 WHM 영상에 많이 들어가 있죠. 귀신이 떠나가고 그리고 병 고치는 못 걷던 자들이 또한 걷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어떻게 되냐 이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어떻게 되냐면 세워지게 되고 그 담임 목사님에게 권위를 세워주게 됐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그때의 일들로 말미암아서 많은 또한 힘이 되었고 목사님에게 권위가 주어지면서 말미암아 이 목사님의 말씀이 거기에 인도 전역에 거기 그 펀잡주에 세워지게 되고 말씀을 또한 따르게 되었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 주의 능력이 나타날 때에 생명이 나타날 때에 이 귀신의 세력이 권세가 이 정복되고 복음이 전해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 가는 것입니다. 어제 이 친정 가정에서도 이 종갓집이었었는데 지금 어떻게 돼요? 지금 4명 밑에 큰오빠네 가정 빼고 이 복음이 변화되었습니다. 이것들이 뭐냐면 이 귀신의 세력이 다 떠나가고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면 우리가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했을 때에 거기에서 보내진 자리입니다. 우리는 가정에도 보내줬고 여기에서는 지금 계속 둘씩 짝져서 보냈다라고 하지만 먼저 믿은 자도 우리 또한 가정에 보내진 자입니다. 보내졌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우리는 섬길 때에 그 귀신이 떠나가고 그 또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에 나는 못해 나만 잘 다니면 되지 내가 해도 안 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때가 이르면 구원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끊임없이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한 믿지 않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낙심하지 말고 또한 복음 전하고 전파하고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또한 그 떠나는 제자들에게 지침을 이제 내려주셨습니다. 8절과 9절에서 보면 여행을 떠날 때에 지팡이 외에는 양식도
옷도 배낭도 전대의 돈도 아무것도 가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신만 신고 두 벌 옷도 입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그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병행구절인 9장 3절에서 보게 되면 지팡이조차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팡이라고 하는 것은 보호 목적도 있습니다. 보호 목적이 짐승이나 이렇게 오게 되면 이것을 지팡이를 가지고 이게 쫓아내거나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보행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용으로는 여기에서는 가져가고 보호 목적으로는 또한 지팡이를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의견들도 있습니다. 어쨌든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복음을 전하느냐? 이 소리는 왜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하는가? 이것은 복음에 여기에서 자신들이 전파하는 복음에 깊은 관심을 두고 신변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신변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마는 것은 즉 신변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고 누가 책임져 주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매일 그들에게 그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호의를 어디를 갔을 때 아무것도 안 가져갔으니까 다른 사람들의 집에 기거해야 되겠죠. 그럼 그 다른 어떠한 사람이 호의를 베풀어서 그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그 사람 집에서 기거하게 되고 베품을 받게 됩니다. 이것 또한 그 사람이 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에 따라서 신뢰하는 법을 배우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돈을 가지고 있고 내 것으로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저 사람을 또한 복음을 전할 때에 내 것으로 가지고 있게 된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부자라서 내가 잘 베풀어서 저 사람이 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신뢰를 할 때에 그 또한 전하는 자가 변화가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자, 병의자 치유를 위해서 부름받은 전도자가 자기의 치부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그렇다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서 잘못 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잘 순수하게 갔던 경우도 이 뒷부분에 관해서 잘못되는 경우 정말 사역자들도 우리는 곳곳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빈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규범적인 이 명령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러한 소유를 버리고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는 거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소유에 의존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신앙에 대해서 약화되는 것, 그 적어지는 것들을 막기 위해서인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에 대한 명령과 어떠한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것은 내 힘과 내 재정과 내가 무엇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는 배우지 않았는데요. 나는 가진 것이 없는데요. 나는 나이가 많은데요. 나는 너무가 젊어요. 이렇게 되는 것이 핑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전폭적인 믿음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은. 그래서 우리가 맡겨졌을 때에 내가 하는 것으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라고 10절에서 11절까지 이제 전도를 떠났을 때에 어떤 집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그곳을 그 지방에서 어떤 집에 이제 머물렀습니다. 그러면 이 집 저 집 다니지를 말고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서 너 만약에 영접하지 않으면 너희 말을 듣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먼지를 털어버려서 그것을 그들에게 증거를 삼으라 이렇게 10절과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열두 제자의 파송은 이제 그 선교 활동의 조직화를 되어가고 있고 저변화되어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한번 볼 때에 이 그곳을 떠나기까지 거기 유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이쪽에 여기에 있을 때에 이쪽 저쪽 다니게 되면 여러 사람한테 피해가 될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자칫 내가 호의를 베풀었는데 여기가 불편하구나, 이 집이 불편해, 이 집이 불편하니까 나는 다시 옮겨야 되겠어. 그렇게 되면 그 거기에 호의를 베풀었던 사람이 또 어떻게 될까요? 상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없기 때문에 이 옮기지 말라고 하는 것도 있고, 또 하나는 그 지역에서 그때의 교회는 어디죠? 집입니다. 집에서 우리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여기에 지금 전도자가 왔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고 그리고 병고침도 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집으로 계속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 영역에서 바로 잘 할 수 있도록 선교 활동에 이 지금 조직화되고 선교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어떻게 되느냐, 그 집을 떠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고, 이 선교 활동에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때부터 이제 바뀌게 됩니다. 사역이 지금까지 사역은 1년 동안에 뭐였죠? 병 고치고 가르치고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고 뭐 이렇게 예수님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느냐, 제자들을 가르친 일에 이 남은 1년을 중점적으로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그 남은 사이에 예수님이 떠나간 뒤에 이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더 전파되는 그런 훈련을 집중적으로 하는 것이 바로 이 지금 남은 1년이고, 그 전에 이렇게 복음을 또한 전하라고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거처할 집을 정하면 떠날 때까지 옮기지 말고 한 집에 머물라고 한 것은 복음 전하는데 어떻게 된다고요? 더 유익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변 지역 사람들도 쉽게 어떻게 되죠? 그 집에 가서 말씀도 듣고 신앙적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게 된다. 이렇기 때문에 옮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고 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보고 또 아니면 뒤에 그 요한 1, 2, 3서에서 보게 되면 이 지금 순회 전도자를 맞이하는 그러한 것에 2서 3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지금 복음 전도자가 이게 지금 뒤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정신이 사라지게 됩니다. 한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그 집에 부담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자신을 위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머물게 되는 그런 거짓 선지자도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됐냐면 초기에 교회 문서에는 순회 전도자가 한 집에서 3일 이상 머물러 있다 이렇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후반에 이때에는 한 집에 오래도록 그렇게 머물러 있는 것을 금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영접하지 않으면 그 마을 떠날 때에 발에서 먼지를 떨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이것은 이방인은 그때의 그 유대인들이 만약에 이방인 지역을 여행하고 나서 성전에 들어갈 때는 이방인들 즉 그것은 부정한 것들의 발에 먼지를 이렇게 들고 왔다라고 해서 먼지를 털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무슨 소리냐? 그곳은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야. 내 먼지까지도 이것이 거기에 들어오면 안 돼라고 해서 이것을 성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하는 상징적인 행동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인들이다, 이 복음을 받지 않는 것이다 라고 하면 지역이라기보다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방인 취급을 하라 이렇게 하는 내용이 바로 이 발에서 신발의 발에서 이거 흙을 털어버려라 이렇게 하는 내용입니다. 발에서 먼지를 털어버리라고 하는 것을 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회개하라 이 전하는 것은 무엇을 전합니까? 이 제자들이 나가서 전파하는 것은 회개하라 전파하라 이렇게 회개하는 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누구 말씀과 똑같죠?
예수님의 가르침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의 선교 주제와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1년 동안의 제자들이 배운 것이 바로 예수님께 배웠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하시는 사역을 지금 이 제자들에게 맡긴 것입니다. 제자들의 선교 주제가 바로 예수님의 선교 주제와 일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복음을 전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전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칫 내가 여기서 해석을 해서, 그래서 성경의 말씀을 이단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죠? 성경 갖고 얘기를 해. 성경 갖고 가르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신천지도 성경 갖고 가르칩니다. 그런데 뭐가 다릅니까? 끝이 다릅니다. 여기에 다른 해석을 집어넣고 무엇을 하고 이거 잘못된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제자들이 하는 것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복음의 내용을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에 관해서 잘 알아야 되고, 저 사람이 전하는 것이 이게 다르구나 틀리구나를 잘 깨달아야 되는 거, 영분별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보내신 목적대로 어떻게 했어요?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서 병자들을 고치게 됩니다. 우리가 전해야 되는 것 바로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음을 전파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바꾸고 인생의 길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러기 위해서 자신을 부르신 주님을 주인으로 삼아야 된다.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가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은 내가 내 스스로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무엇에 의지해서? 제물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이 되셨다라는 거고, 내 죄가 그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씻김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그 누구도 구원받을 수 없다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사람을 뭐라 그랬어요? 말씀으로 고치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이들이 어떻게 해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실 거야, 우리가 병들었습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가 기도도 합니다. 기도로 함으로 말미암아 고침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병원에 안 갈래, 이러고는 그래서 잘못됐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기름을 발라서 고쳤다. 기름은 그때의 약재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얘기를 할 때에 나는 병원에 안 갈 거야, 이거 그래서 자칫 잘못하면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됐지, 이 하나님이 그렇지 않습니다. 이 제자들이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하는 것이 라기보다는 기름을 발라서 고쳤던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의 이 치료에 같은 것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그 또한 병원의 치료를 통해서도 우리에게 치유하시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요때에 지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됩니다. 여기에서 세례 요한이 죽게 되는 이 참수가 되는 내용이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까지 정확하게 길게 이제 쓰고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그런 것을 왜 죽게 됐는지를 기록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세례 요한이 이러한 예수님의 그러한 행적들을 잘 이렇게 들었습니다. 병도 고치시고 가르치시고 막 이렇게 하는 내용들을 세례 요한이 아니라 헤롯도 들었습니다. 이 헤롯은 그때의 당시에 이 지금 고 지역, 갈릴리 지역 이것을 다스리던 안티파스입니다. 대헤롯이 아닙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의 소문을 헤롯이 듣고, 그리고 나서 이들은 들은 이 시기가 바로 세례 요한을 살해한 직후가 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이 헤롯이 죽였는데 예수님의 소문을 이제 들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이 헤롯이 두려웠습니다. 왜 두려웠느냐? 헤롯 왕이 듣고, 여기 뭐라냐면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이렇게 합니다.
내가 요한을 죽였는데 그랬는데 어떻게 되느냐? 요한이 살아났구나. 예수님이 요한이 살아난 것이다 생각을 하고 두려워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살아났다, 어떤 사람은 그 선지자가 중에 하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헤롯은 요한이 살아났다 생각하고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생각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분봉왕 헤롯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당황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살아났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헤롯은 그러면 요한을 왜 죽였는가? 이 헤롯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얘기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헤롯은 이제 그 갈릴리 지역, 요런 쪽 그쪽을 분봉왕 대헤롯은 거의 이스라엘 지역 전체를 다스렸지만 이 분봉왕 이렇게 나누어서 다르게 됐습니다. 안티파스인데 이 헤롯은 동생이 있습니다. 배다른 동생인데 빌립의 아내를, 이 헤로디아가 있습니다. 빌립의 아내가 헤로디아인데 이 사람을 어떻게 해요? 동생의 아내인데 데리고 와서 이제 나중에 이혼시키고 자기도 이혼하고 결혼합니다. 결혼하니까 이 요한이 어떻게 됐죠? 회개하라 계속 외치고 있었던 이 거룩을 주장하는데, 회개하라고, 그 죄악을 회개하라고 하는 그 사역인데, 이 요한이 헤롯에게 어떻게 돼요? 이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하다가 보니까 이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어떻게 돼요? 헤로디아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을 죽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오히려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했습니다. 오히려 헤롯은. 그리고 그의 말을 또한 들을 때에 달갑게도 또 들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이 헤롯이 그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옥에는 가뒀는데, 그런데 이 헤로디아는 죽일 기회를 찾고 있었습니다. 헤롯이 생일 때에 그 헤로디아의 딸이 살로메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춤을 출 때에 그 사람들, 그 많은 대신들, 천부장, 갈릴리의 귀인들도 왔을 때에 그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좋게 했다, 기쁘게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랬을 때에 이 헤롯이 너무도 기뻐서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건 내가 줄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 그러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기에서 이 살로메가 엄마한테 가서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떻게 하라고요? 그렇게 하니까 무엇을 구할까요? 그렇게 했더니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뱉었던 이야기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내어주기를 구하면서 세례 요한은 결국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정황하게 이 지금 마가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이 사역보다도 이 죽은 내용을 계속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자 요한의 제자들이 그 또한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했다, 이러한 이야기를 계속 자세하게 기록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왜 중요하죠? 예수님의 배경입니다. 예수님의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한복음에서 그분은 또 흥해야 되고 나는 세해야 되겠다, 이 얘기처럼 그 예수님의 사역을 먼저 깔아주고 나서 여기에서 세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뒤로 빠지는 것, 물러나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볼 때에 우리의 사명 또한 그렇습니다. 여기서 제자들의 보냈다라고 하고 나 또한 그렇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직분을 맡은 게 있습니다. 이거 내가 했어, 이거 내가 한 거야, 내가 이러한 일을 했다니까, 이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떻게 해요? 자신이 죽어가고 자신을 대세우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길을 닦아놓고 예수님을 높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은 사명을 감당할 때에 때로는 어떻게 되느냐, 내가 물러설 때 내 이름을 전혀 다른 사람이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마음이 괴롭지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라는 것이고, 하나님께서의 그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더 이상 내 뜻대로 내가 나서지 않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세례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나서 예수님께 아뢰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과정들을 보면서 이제 세례 요한의 그 위대함을 또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끝나고 나서 세례 요한이 죽고 나서는 이제 30절에 12제자가 파송했지요. 그리고 나서 결과를 보고 받습니다. 여기에서 결과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6장 3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보내신 목적대로 이들이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맡겼습니다. 무엇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갔을 때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주님,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지 우리가 한번 다시 돌아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했어요? 내 행동으로 다른 것을 한 것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분부한 그 모든 것들, 분부한 것들을 갖다가 결국은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것, 그 이상을 우리가 욕심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그것이 어떠한 것이든 작은 것이든 큰 것이든 외모를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에 어떻게 해요? 중심 순종을 보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맡겨진 사명에 충실한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 유월절이 요 때가 다가오는 때인 것을 사인하고 있습니다. 12제자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이 죽고, 그리고 이 때에 제2년 공생의 2년이 말쯤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공생의 2년을 거의 종결하는 그 과정, 12제를 파송하고 세례 요한이 죽고 12제자의 파송 결과를 보고받는 내용을 또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때에 이제 남은 1년이 사역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제는 제자를 훈련하는데 더 집중적으로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주님께서 맡겨진 사명에 충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